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7장 1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0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라에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니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시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에게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더니 아브라함이 그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의 그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99세가 된 아브라함과 이 90세가 된 사라에게 나타나셔서 그렇게 기다리던 이 자녀의 언약을 주시며 존귀한 아비라는 뜻을 가진 아브라함에게서 열방의 아비라는 뜻을 가진 아브라함으로 이 지배자 혹은 여주인이라는 뜻을 가진 사레에서 열국의 어미라는 뜻을 가진 사라로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분명히 명령하신 것은 이 바로 할례를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징표가 할례였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한 이 필수 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건은 대대로 남자면 해당되는데 이 집에서 산 자, 집에서 난 자, 또 자손이 아니어도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들, 이 종들까지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 아브라함 시대도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인들까지 이 구원의 대상으로 삼으셨고 아브라함의 케어 안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할례를 받아야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할례는 피해 의식으로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지 못한 이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구원의 조건이었습니다. 즉 할례는 구약 때 구원의 반열에 오르는 표식이고 이 번성케 되리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징표이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의무로서 행하여지는 것이었습니다. 할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사람의 책임과 약속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계약에 대한 결단의 행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 믿음의 결단의 행위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바로 이 권세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너무나도 이 권세에 대해서 문외한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에 대해 전혀 알지도 못하고 또 알려고 노력을 하지도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경건의 모양을 갖추고 있을지 몰라도 이 경건의 능력이,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 경건의 능력, 이 권세가 없는 믿음 생활은 절대로 즐거운 그리고 놀라운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신분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신분은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의 신분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하늘의 신분입니다. 여러분, 이 신분이 바뀐다는 것은 그 신분에 마땅한 권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월마트를 가봐도 일반적인 캐시어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들이 할 수 없는 매니저들만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하물며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법,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서 이 생명의 법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인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권세라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는 이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이 구원이라는 거부할 수 있는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의 법칙 안에서 그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단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언약의 말씀과 할례를 행하실 것을 명하시고는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늘 떠나 올라가셨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고 나서의 이 아브라함의 행동이 중요한데, 이 23절부터 27절까지를 다시 읽어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에서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특징 몇 가지 나오는데요, 첫째로 아브라함은 본인이 받은 명령을 지체하지 않고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완전하게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23절을 보니까 이 날에, 그리고 26절에 보니까 그 날에 라고 나오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올라가신 그 당일에 바로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27절에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사람과 돈으로 산 이방 남자까지 다 아브라함과 함께 할례를 받았다고 이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할례를 행하는 것은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이 의식은요, 시간이 소요되고 또 굉장히 고통스러운 의식입니다. 이 의식을 행하게 되면 그 족속의 생계와 외부로부터의 침입으로부터의 책임을 져야 할 모든 남자들이 짧게는 며칠 그리고 길게는 몇 주를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몇 주 동안은 이 밭을 갈거나 가축을 치거나 사냥도 할 수도 없고, 누군가 이 아브라함이 질투하는 세력이 있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다가 쳐들어오면 절대로 본인들을 방어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으로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 그 어떠한 토도 달지 아니하고 그 당일에 즉각적으로 순종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속담에는요, 이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일에 신중을 기하라는 말씀으로 이 정말 확실해 보이는 것은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한 번 더 생각하고 너무 신중을 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이성, 우리의 판단, 우리의 신중함은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 55장 8절부터 13절 말씀에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며 나며 화석률은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어찌 나의 생각과 방향이 이 전능하신 우리 주님의 생각과 방향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나의 계획과 갖고자 하는 길이 감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님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나의 생각, 나의 방향, 나의 계획이 아니라 오직 만군의 여호와, 우리 주님의 생각, 우리 주님의 방향, 우리 주님의 계획을 따라가야지 않겠습니까? 이젠 우리의 본성, 이 죄악에 가득한 본성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온전히 본인을 낮추셔서 오히려 종의 모습을 취하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의 자아, 예수 그리스도로의 자존심, 예수 그리스도로서의 무한한 그 빛나는 영광을 완전히 포기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낮추시고 또 낮추시고 포기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죽기까지, 그 흉악한 범법자들이 당하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면 과연 우리는 그 말로 다할 수 없는, 정말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능력으로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우리들은 더 낮추고 더 포기하고 더 내려놔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이 정말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께서는 절대로 우리 주님에서 나가는 말씀이 하나도 헛되이 되기 아니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의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서 증거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지난 여름 선교를 통해서 제가 하나님께 고백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그 선교를 통해서 행하시는 것을 너무나도 명백하게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돌아오는 길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선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일들을 신실하게 행하신 하나님께서 이 나의 삶에서도 신실하게 행하시지 않으실까? 나의 고민, 근심은 정말 헛된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주님의 뜻을 이룰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입니까? 우리는 왜 크리스마스를 셀러브레이트 합니까?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무엇을 기념해야 합니까? 이 크리스마스가 그냥 아기 예수가 탄생하신 날로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너무나도 축소하는 것이 아닐까요?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이라는 의미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본인의 영광을 완전히 내려놓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날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기뻐한 날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 모든 영광, 본인의 모든 마땅한 권위를 벗어버리고 종으로 모든 멸시와 천대를 받게 되는 그 시작이 아닙니까? 이 크리스마스는 바로 하나님께서 태초에 계획하셨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위대한 구속사의 약속을 시작하는 그런 날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그냥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그 구속사 역사의 완성의 시작이라는 감격과 몸둘 바를 모르는 그 감사에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넘치는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도 생활하시고 크리스마스를 묵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가끔은 주님 그 믿음의 결단이 너무나 힘들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주위에서 그 상황과 그 환경들이 아버지 그 믿음의 결단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따라가려고 하는데 우리의 심령의 연약함,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그러지 못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세를 벗어버리고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믿음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아버지 주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이번 크리스마스를 이제는 얼마 남지 않은 진짜 이번의 크리스마스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아버지 신실하게 행하시려고 작정하신 일을 끝까지 해내셨다라는 그 구원의 감격과 아버지 진심으로 이 땅 가운데 종으로 모셔서 하나님께서 받으셔만 했던 그 멸시와 천대의 아버지 그 모습의 시작을 우리가 묵상하며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감사함과 감격 가운데 믿음의 결단들을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쫓아가며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는 것들 가운데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께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신 일들 가운데 기뻐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만의 이름만을 높일 수 있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맙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